안녕하세요, 하영아빠입니다. 네, 요즘 방학이 돼서 시간도 여유 있고 이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서 말씀 묵상도 하고 하니 점점 더 영성이 회복되는 걸 느낍니다. 역시 안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식은 무조건 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쉬는 것이 안식의 본질입니다. 정말 여호와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본질적인 에센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죠? 자, 오늘의 제목은 연합은 선이고 분열은 악마적인가? 자, 이제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연합을 주장하는 자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구절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맞습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런데 단순히 성경이 모이기를 힘쓰라 했으니 교회를 빠져나가는 건 절대적으로 안 되는 일이다 라는 논리의 흐름이군요. 그런데 성경을 보는 방법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성경 한 구절만 따로 딱 떼서 주장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여러 구절끼리 맞추다 보면 신천지도 나오고 하나님의 교회도 나오고 온갖 이단들이 다 튀어나옵니다. 네, 다른 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 가지고 그게 가능하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구절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그 장 전체 또는 성경 전체, 예를 들어 히브리서면 히브리서 전체에서의 문맥이 중요한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의 전체 문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으니 과거에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냥 죽어요. 심지어는 대제사장도 죽어요.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가능했습니다. 대속죄이래요. 그러나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직접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게 가능해진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로요. 그 이전에는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단 한 번의 완벽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를 뵙기를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모습으로 또는 그 이상의 더 친밀한 만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문맥 속에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이 서로 모이기를 힘쓰라는 내용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는데, 카톨릭과 짬뽕, 심지어는 각종 이상한 종교들까지 다 끌어들이기 시작했는데, 단순히 성경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다는 구절 하나만 집착해가지고 해석한다면 결론이 배도한 교회를 절대 떠나면 안 된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이 영적인 원리를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십계명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십계명 잘 아시죠? 자, 십계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자, 지금까지 4계명이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는 인간과 관련이 돼요.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해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10계명 잘 아시죠? 이거 어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어기면 안 되죠. 그런데요, 10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직접 10계명을 어기는 명령을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주신 거 아십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없다고요.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죽이라고 그랬죠. 이거 뭐랑 부딪히나요? 네, 10계명 6계명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자, 두 번째요. 예를 들면은 유일하게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았던 기생 라합은 거짓말로 심지어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뭐랑 부딪혀요? 9번째 계명과 부딪힙니다. 예수님은 한술 더 드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아들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거슬려서 서로 다투게 하려 왔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과 정면으로 배치시키는
자,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 이런 오류가 가득한 하나님 믿으면 안 되겠다는 이상한 결론을 내리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아리송한 오류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볼까요? 자, 10계명은 모든 계명이 동일한 가치를 지닌 게 아니라 위로 갈수록 더 상위 계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 다시 말해서 사람을 향한 계명보다 더 상위의 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부모라면 소위 말해서 폐륜 행위를 저질러도 되는 겁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너는 조상신을 모셔야 되니까 제사를 드려라 이런 말을 들으면 나는 10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니까 이거를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따라야지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요? 더 상위 계명인 하나님 말을 섬기라는 계명과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 하위 계명은 어겨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10계명을 어긴 게 아닌 걸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본 법칙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 또한 어떨까요? 모든 성경 말씀은 동일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과 배치될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위 말씀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말이 예를 들어 배도한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와 배치되는 경우라면 고민하지 말고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곳에 계속 남아있으면 지속해서 10계명 제1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극단적으로 모든 계명을 다 어기는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는 1계명만큼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10계명 하위 계명을 다 지키더라도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게는 우리에게 하게 허락하지요. 이렇게 설명드려도 배도된 교회에 계속 남아있어야 하신다는 분들은 그냥 계속 계시기 바랍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계속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두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그대로 놔두어라. 의로운 사람은 계속 의롭게 살게 하며 거룩한 사람들은 계속 거룩하도록 하여라.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 자, 보너스. 자, 하나님께서는 분열의 하나님일까요? 연합의 하나님일까요? 자, 하나, 둘, 셋. 정답은? 네, 정답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으십니다. 자, 하나님을 프레임 속에 가둬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너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가망 없는 경우엔 하나님의 사람을 그 자리에서 구별시켜서 거룩해 하는 방법을 택하시지 그냥 그 사람이 열심히 버텨서 전체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켜서 거룩해 하셨습니다. 이집트에 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나요? 출애굽 시키셔서 약속된 땅으로 이동시키셔서 심지어 처음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간 자는 2명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구별되이 거룩해 하십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차린 이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서 구별되어 거룩해집니다. 자, 내가 배도를 동의하진 않지만 남아서 묵묵히 기도하면 다 제정신 차리겠지 라고 속이는 사탄의 이 거짓말에 속아서 배도에 동참해서 결국 대환란에 남겨져서 피눈물 흘리는 일이 없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라나타.